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예수님께서 아이를 맞아주시는 말씀은 여기 마태복음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복음서는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고 조금씩 그냥 단어 몇 개가 추가되거나 조금 다르게 전합니다. 일단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에 대하여 마태복음은 안수하였다라고만 기록을 하는데 마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록하지 않고 구체적 행동 기록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을 가까이 하셨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차이는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히 서술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기가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를 소유하는 것 등등 어찌됐든 천국과 관련하여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오류는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든 하나님의 나라이든 복이든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가령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한다. 성경을 몇 독 해야 한다. 금식을 얼마나 해야 한다. 혹 교회라면 부흥을 시키기 위해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거 하셔야죠. 저거 하셔야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과 선행으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기를 맞아들이는 장면을 이야기하신 후에 바로 부자 청년을 만나셨어요.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본문을 재물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보통 이해를 해서 쉽사리 가난함을 생각한다거나 청빈을 생각한다거나 혹 이 본문으로 많은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돈이 많은 것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서 대접하셨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도 소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훗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 중에는 제법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돈을 포기하려면 직업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다윗은 왕위에서 내려와야 됩니까? 다윗이 어려울 때 그를 공경했던 바르실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도 일정한 재산을 이루고 있었고 의인 욥도 마지막엔 하나님이 그 재산을 배나더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럼 예수님의 말씀과 안 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이 재물 가진 청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는 첫 번째,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착취나 억압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부를 쌓는 것은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공간을 줄인다 라는 개념으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읽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을 재물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시선을 돌려서 처음 청년과 주님이 만나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옮기면 청년은 주님께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계명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은 재물을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쌓았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문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별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걸로 보아 그 점은 인정하시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부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착취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청년은 영생을 질문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식이
온전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매우 깊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초점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획득해야 되냐 버려야 되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부자 청년 전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계명을 다 지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죠. 요약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성경에 기록된 계명을 진짜 열심히 다 지켜 행했는데 뭔가 모자란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대답이 오늘 어린아이를 맞이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본문과 부자 청년의 본질적인 질문이 동일하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영생을 얻기 위한 청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답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그 품에 안겨 있는 것, 그 모든 시각과 그리고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며 그 품에 안겨 있음으로 청년 혹은 이 성경 본문을 읽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입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늘 외우는 말씀도 그러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복을 얻는데 이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의 핍박을 받지 않는 강건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반대 명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강하고 힘이 있어 외부에 침략이 없고 평화롭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직시하고 계셨습니다. 청년이여, 그대가 계명을 지켜서 쌓고자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외적인 부강함과 재물이냐를 주님은 꼬집어서 질문하셨던 것이지요. 동시에 이 어린아이의 본문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의도입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는 동일하게 부자 청년의 이야기 앞에 어린아이를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배치하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저 그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년을 향하여서 혹여나 속 마음이 이렇지는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청년아, 너무 애써 인생을 살지 말고 그저 내 품에 안겨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본문 아이의 이야기로부터 청년에 이르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읽으면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닌데 어떻게 주님 품 안에 안겨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다 컸는데 이 본문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을 그저 한때 있었던 시절, 지나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어린 시절은 우리 몸에 배어 있어서 어른이 된 지금도 우리 삶에 그대로 남아 영향을 미치고 지속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내재 과거아라고 합니다.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과거의 아이란 뜻이죠. 우리의 몸은 크고 지식은 쌓일지 몰라도 그 어릴 적 경험했던 감정들과 기억은 우리 안에 깊숙이 남아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느끼는 정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 동료,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때로는 피로, 불안, 극심한 두통, 위장장애 등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릴 시절부터 입술을 뜯는 버릇이 있습니다. 한번 뜯기 시작하면 아주 보들보들해질 때까지 뜯어야 됩니다. 뜯다 보면 피가 납니다. 그럼에도 오돌토돌한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뜯어야 됩니다. 입술을 부드럽게 하는 목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제 안에 아주 어릴 적부터 있었던 내면의 아이가 정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채널 A에서 방영하고 있는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눈맞춤을 통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이야기하는 좀 특별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지난 1월 6일 수요일에는 개그맨 최용림 씨가 맏형을 만난 눈맞춤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잠시 그 영상에 대한 예고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힘든 아이 컨택. 그렇게 미운데 너무 보고 싶다고 하잖아. 여러분 어른이 저렇게 우는 거를 보셨습니까? 저렇게 울고 있는 최용림 씨는 올해 나이 57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난 사람은 그의 맏형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최용림 씨와 그 형은 의절한 지 30년입니다. 형 동생 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30년을 안 보고 살았을까요? 의절한 지 30년이라고 하는데 분명 반갑고 기쁜 이유는 아니었겠죠. 방송에서 최용림 씨가 형에게 이야기한 것을 요약을 하면 물론 타인의 삶이므로 방송에 나온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 방송을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57세 빨리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결혼을 했으면 이르면 손주를 볼 수도 있는 저 나이. 그런데 그 나이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울고 있는 이유는 그는 여러분 최용림 씨는 만 4세부터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맏형으로부터 폭력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간에 가득한 정인이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이유 그런 폭력을 이 최용림 씨가 어릴 때부터 당했다라는 거죠. 친형으로부터 온 몸에 멍이 들도록 맞았습니다. 나이 차이를 따지면 중학생이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4살 아이에게 늘 심각한 폭력을 당했습니다. 형의 폭력성으로 인해 가족들은 늘 숨죽이며 살아왔고 형은 박해에 있다가 돌아오면 돈을 가지고 가기 위해 최용림 씨를 또 폭행해야 됐습니다. 그런 이유가 쌓여서 이 두 형제의 어머니는 3번의 극단적인 시도를 합니다. 극단적 시도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시겠죠? 최용림 씨는 현재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지인들에게는 한쪽 귀가 안 들려서 목소리가 큰 이유에 대해 나는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이유를 달았다고 하지만 여기에선 사실이 밝혀지죠. 최용림 씨가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이유는 형에게서 폭력을 당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참 많이 알려져 있는 이유이긴 하지만 최용림 씨가 갑작스레 신장이 안 좋아져 생명이 위독하게 되자 형은 찾아와서 신장을 주겠다지만
끝내 형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신장은 최홍림 씨의 누나가 기증을 하게 되죠. 아주 어렸을 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4살, 그때부터 지속된 폭력은 최홍림 씨의 신체와 마음에 아주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주를 볼 수 있는 나이임에도 어릴 적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했죠. 그때 그 시절 어린아이 최홍림이 지금 현재 2021년에도 남아서 이 안에서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가슴 한켠에 어릴 적 나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평온하게, 때로는 울부짖고 처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양으로 이 아이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 당시 거기에서 안으셨던 아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제 지금 다시 우리에게는 오롯이 나를 향하신 말씀이 됩니다. 내 삶의 흔적으로 곳곳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통제된 그 아이를 주님께서는 오롯이 받아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통제되지 않는 나의 모습, 상처난 나의 모습에 대하여 용납하라 말씀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안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다스려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억눌러야 된다라고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그 미완성적인 어린아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용서되지 않았으며 또 살펴지지 않는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는 훈계하거나 체근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여 받아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나 존재 자체를, 그리고 내 과거 자체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 자체를 온전하게 받아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스스로 나를 존중하지 않고 가학적으로 대하거나 지나치게 나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우죠. 결국 이 행동이 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조차도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여 성취해야 되는 목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것이 공동체로 확대가 되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함께 이루고 있는 공동체에 지나치게 칼날을 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주님이 나를 안으시는 것처럼 내가 나 스스로를, 그리고 공동체가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을 때에 용서의 주님으로 오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에 내 것 없이, 내가 가지는 것 없이 아주 헌신적으로 남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제 조건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남 사랑하기 전에 너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라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아이임을 인정하고 보듬어 안아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연의 용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용서와 화목이 결국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훨씬 더 광의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나 거기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버려진, 그리고 내가 무시하고 있는 나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을 때에,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을 때에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혹은 우리 교회가 구성원들 서로에게 지나치게 칼을 대고 있고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저 분노하고 꾸짖고만 있다라면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가를 고민해보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아이를 안아주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분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들의 지난 과거들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삶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